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은 주인공 두 사람 나옵니다. 두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첫 사람은요, 빌립이고 그를 만난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 이 사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빌립,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6장 후반부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7 사역자들을 뽑았죠. 그 안에 스테반도 들어가고 맨 뒤에 보면 니골라도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 빌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역자 빌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누구냐? 누구는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누구는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그 빌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쉽게 쓰면 되겠죠. 집사 빌립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나는 주일날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사람들을 꼭 집사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집사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심이 들죠. 와, 집사가 이렇게 잘한다고 사역을? 이러면 난 뭐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말도 맞고 또 큰 사역자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어떤 사건입니까?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스테반이 순교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같이 공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요. 다 흩어져요. 다 피난가요. 도망가요.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느냐면 사도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있는데 뭡니까? 돌이 하나 딱 떨어지고 팍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겠습니까? 아, 망했다, 끝났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들만,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진 그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여태 어떻게 지내왔고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를 한번 이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이 이렇게 산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나도 빌립처럼 뭘 계획해야 된다.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 아닌데요, 목소리 가만히 보는 거 빌립 흘러가는데요. 맞아요,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끌려가야 되겠구나. 그럼 이때는 뭡니까? 힘 빼야 되겠죠. 내 고집 부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뭡니까? 주님의 뜻에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타야 되는 겁니다. 큰 바다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큰 바다가 오면 어차피 극복해야 되는데 피해야 된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술자들은 뭡니까? 그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도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를 잘 타기만 하면 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의 모습이나, 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그 핍박을 뭡니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뭡니까? 잘 탑니다. 잘 타서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이루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26절을 보면 빌립이 어떤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시를 받냐면 이 지시자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뭘까? 이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뭘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까?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 그런데 이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특별하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험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이 사자도 그냥 자기가 사자나 능력자가 아니라 누구의 사자라고 해야 합니까?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은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자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하여금 사람 자자, 안 그러면 놈 자자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일로 하여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천사고 영권을 가진 천사라도 주님의 사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하여금 누구가 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리자.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 자기가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사자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천사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천사는 뭡니까? 하늘 천자를 쓰고 뭡니까? 똑같이 하여금사를 쓰는데 하여금사를 쓰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이 사자를 하여금사뿐만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심부름사자라고 썼어요. 심부름사자. 그러니까 하늘천 심부름사 이러면 뭡니까? 하늘의 심부름꾼이다 이 말입니다. 일꾼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일꾼이지 주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본적인 대전제가 뭐야 되냐면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뭡니까? 깐이 보이고 판이 보이고 뭘 말해야 될지 알고 다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뭡니까? 능숙한 사람은 되는데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뭡니까? 내게 주인이 계시다. 내게 주님이 계시다. 주인 주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주인이 되신 주님이 계시다. 이 대전제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합니다. 그게 없으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의 나는 대리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대리자. 심부름꾼. 대리자. 나는 대리자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나는 대리자면 나는 심부름꾼이면 세 번째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너무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교만한 건 더 문제죠. 그러니 뭡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다 모르고 나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전제 맞아요. 겸손하다는 건 내가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자라다고 내가 어느 부분을 비워놓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주님이 부어주실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자신만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일들 다 보잖아요. 망쳐요. 끝에 망쳐요. 끝에 망가져요. 꼭 망가져요. 사람의 일인데 어떻게 완벽해져요? 사람의 일인데 뭐가 되겠어요? 처음에 출발은 좋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죠. 마지막은 뭡니까?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겸손해야 주님의 걸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주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요, 나는 주님의 대리자다. 심부름꾼이다.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요. 더 줄여서 말해볼까요? 주님,
심부름꾼, 겸손.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심부름꾼, 겸손. 뭘 보면서 이것을 깨닫는 겁니까? 주의 사자가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게 주인이 계시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하자.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계시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절대 겸손하자. 절대 순종하자. 그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소리로 말하는 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빌립에게 어떤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니까 유다의 남쪽에 있는 혼혈족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피도 있고 외국인의 피도 같이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여 있어도 이거 전부 이방인입니다. 이게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이제 흑인들에게 흑인들, 노예들을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흑인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그 흑인 목사님. 근데 거기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전부 판을 갈라놔서 뭐라고 됐냐면 차도 뭡니까? 판으로 갈라놔서 백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흑인이 앉는 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white 그러니까 흰색 돼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블랙으로 안 돼 있어요. 컬러드라고 돼 있어요. 컬러드는 뭡니까? 색깔이잖아요. 섞여 있는 건 전부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흑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 백인 외에는 전부 뭡니까? 외인이에요, 외인. 이방인이고 뭡니까? 노예 계열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흑인 들어갈 거고요. 아시아 사람 들어갈 거고요. 중동 사람 들어갈 거고요. 남미 사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백인하고 섞인 사람도 뭡니까? 백인이 아니고 이게 컬러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유색 인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더 지금 미국 사회가 더 첨예하게 얼마나 대립되어 있냐면요. 이제 흑인하고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애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부릅니다. 그냥 흑인이라고 불러요. 백인하고 한국 엄마 사이에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걔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시아라고 불러요. 절대 백인 아니래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 피가 섞여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너무 의아하고 너무 놀랍고 제자들이 너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 혼혈 여자들을 만나니까. 근데 뭡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둘러가더라도 그 집을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 땅 밟는 것만 해도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조선시대 유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네. 그런데 뭡니까? 그 지역에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뭡니까? 큰일 날 일이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뭡니까? 성경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고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건 눈 똑바로 뜨고 난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뭡니까? 유색 인종이요. 그냥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백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뭡니까? 아시아 사람, 유색 인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온 열방의 복음이 증가되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그 일이 시작이 지금 뭡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사역자였던 빌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사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가사도 갈 만한 곳이 아니죠. 왜입니까?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스돗, 에구론 이거 다 어디입니까? 옛날에 다윗 시대에 블레셋입니다. 철천지 원수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 하랍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가사라는 지역에 가라 하니까 빌립이 뭡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신부름과 하나님의 대사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곧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빌립이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어디에 다다랐다고 합니까? 광야에 다다랐다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황무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순간 우리는 그럴 겁니다. 야, 잘못 왔다. 사람도 인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다가 뭐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데다가 교회를 어떻게 세운단 말입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싶으죠. 우리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한 3년 전에 이제 연세 한 80 되셨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전에 창원 북면에다가 땅을 크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북면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 니는 좋겠네 이랬거든요. 근데 북면에도 너무 변두리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북면 주위 그 교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친구가 아직도 뭐 말도 말하기 어렵죠. 말도 말하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쏘갔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광야에다가 나를 내려다 놓으면 어떡해? 광야라는 말 자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무지인데요. 황무지. 황무지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날 뭐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교회를 세운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죠. 아까 주의 사자가 아니었나? 혹시 마귀 아니었나? 혹시 귀신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과 거짓말은 뭐냐면요. 마귀에서가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의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크게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내 바깥이나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의심에서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진짜 확실하게 해놨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러잖아요. 그게 네 마음이겠어요? 저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의 의심이 가장 큰 마귀란 말이에요. 빌립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은 강 목사 같지 않아요. 27절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유, 거기서 사람이 나타나네. 근데 영화에서는 엄청 극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뭐냐면,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말 진짜 어렵죠. 자, 성경을 볼 때는 한국말이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 이거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도움은 되지만. 그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이거 따라 쭉 읽고 나면 눈 따라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천천히 내 속도로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국적은 에디오피아라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예요. 근데 에디오피아의 최고 집권자가 누구냐면 남자 왕이 아니고 여자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왕이겠죠. 그죠? 근데 이 여왕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왕의 이름이 뭡니까? 감다게라는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라는 여왕이 지금을 말하는 뭐 윤석열, 문재인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혹시 잘하면 그 호칭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뭡니까? 전하, 황제에게 폐하, 독일에는 카이저가 되고 뭡니까? 러시아에는 짜르가 되고, 로마의 시저 가이사가 되듯이 모든 이집트의 바로가 되듯이 뭡니까? 여기도 뭡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이름을 간다게라 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왕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 여왕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여왕의 국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정, 나라의 모든 돈을 운영하는 일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관리인.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내시 이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이래죠. 내시 여기다가 자꾸 집중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흐트러져요. 내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내시라고 그러니까 그 인공적으로 만든 그 성불구자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도 그 내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불구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내시 앞에서 있는 말은 뭡니까? 관리인. 그 관리인이니까 뭐겠어요? 장관이죠, 장관. 그러면 또 쉽게 말해볼까요? 뭡니까? 아프리카 여황제의 재정을 맡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경제기획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대통령부터 해서 국무총리부터 해서 각
각 부분에 수석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재시에 서열들이 있어요. 대통령 부재시에는 2위가 뭡니까? 국무총리고, 국무총리 다음 서열이 누구냐면 경제부총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서열이 한 2, 3위 되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난 겁니까? 광야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광야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환경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면 돼요. 왜요?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그 나라 국가의 막강한 권력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자. 그러니까 내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꿔 말합시다. 정관, 재정장관, 경제장관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무제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내가 의심될 때도 있고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게 맞아요, 나는. 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가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내가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 장관은 뭐하러 왔다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빌립을 집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봅시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쉽게 한번 불러봅시다. 자, 그러면 전도자 빌립은 뭡니까? 예배자 장관을 만난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전도자가 예배자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노는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자는 뭡니까? 예배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예배자 지금 장관을 뭡니까?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전도자가 예배자를 만났어요. 전도자 빌립이 뭡니까? 예배자 이 장관을 만났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둘 중에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딴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 딴 거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든지 순종하면서 일하러 가는 전도자가 되든지 그 말씀을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든지. 노래방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겠어요? 술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어요? 친구하고 놀러간 회식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전도자가 가지 않겠어요? 말씀을 받으려기도 내가 전도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만났는데 뭡니까? 집사인데,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할 말이 없어서 되겠어요? 전도할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이 묵상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전도자가 되든 예배자가 되든 두 개 만나야 됩니다. 전도자가 예배자를 만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도자가 예배자를 만났다. 전도자가 예배자를 만났다. 전도자가 되든 예배자가 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8절에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하죠. 자기 나라 집으로 곧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수정돼야 되고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한번 하고 은혜 받고 나면 뭡니까? 실컷 한풀이 하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내게 있는 마음의 찌꺼기를 딱 거르고 버리고 나면 뭡니까?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깔끔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 고통도 잊어버리는데 은혜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뭡니까? 세상 이야기하고 노는 이야기하고 즐기는 이야기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온갖 세상 일로 가득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그 예배의 요원을 잊지 못합니다. 심지어 은혜 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은혜 받지 못해서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게 무엇인가 해서 고민하고 다시 말씀을 붙든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지 못하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그 요원을 붙들고 있든지 모두 은혜를 받을 때 나는 깨닫지 못해서 그 마음이 답답할 때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씀이 삶의 자리로 연장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든 어째를 은혜를 받지 못하든 어디로 연결되고 어디로 연장돼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로요. 내 삶의 자리로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걸로, 교회에서 예배 받은 걸로 옵니까? 나는 도장 찍고 죽음표 찍고, 나는 확인서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삶으로 연장돼야 돼요. 더 퍼져나가야 되고 뭡니까? 더 뻗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또 잡고 묵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희한한 표현을 해요. 27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러잖아요. 어떻게 들립니까? 영적이니까 마음으로 이런데요. 아니요. 어떻게 들립니까? 소리내서 읽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까, 이게. 우리는 뭡니까?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잖아. 잠 덜 깨가지고 눈으로 읽죠, 눈으로. 목사님 꼭 소리내서 읽어야 되니까 큐티라면 꼭 소리내서 읽으라는데 그냥 눈으로 읽으면 되지.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눈 감겨있지. 나도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을 들은 거예요, 빌립이. 큐티 하시는 분은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해서,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별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성지순례 같은 데 가가지고, 통교구의 벽이나 유대 랍비들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깜짝 놀랄걸요? 너무 어색해서. 우리하고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뭡니까? 저 스님이나 보살님 그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얼마나 소리내서 읽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딴 데 안 팔리려고 막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러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마음과 입과 정신 모두가 뺏기잖아요. 우리 가면 정말 어색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뭡니까? 소리내서 읽으니까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기도회에서, 찬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 삶의 자리로 연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주의 말씀을 또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지 말고 좀 어쨌든 간에. 좀 뭘 더 하려고 해야 돼요. 더 하려고. 그냥 갑시다. 아니, 어쨌든 좀 더 하려고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하고 다르게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장관이 타고 있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야, 빌립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전도자 빌립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이 소리가 팍팍 들리나? 사모할 만한 일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주 성령의 소리가 왜 빌립에게 들렸을까? 첫 번째, 빌립의 입장으로 봅시다. 첫 번째, 빌립은 항상 깨어 있었어요. 딴 데 정신 안 팔았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딴짓 하는데, 내가 세상 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말고 다른 일 하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불러서, 이렇게 했겠어요? 빌립은 뭡니까? 깨어서 막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언제 말하실지 모르고, 언제 깨달음 주실지 모르니까 뭡니까?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빌립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귀를 기울입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들리는 거예요. 애를 쓰고 신경을 쓴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저절로 막 자다가도 막 놀다가도 막 딴 일하고도 들리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 있고 뭡니까? 내가 마음이 막 간절함이 주님께로 가 있어서 뭐라도 말하면 들으려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빌립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정신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저하지 않고 따라야 돼요.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저하지 않고 따라야 돼요. 순종은 준비되어야 되고요, 주저하지 않고 따라야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주저하지 않고 따라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준비되고 주저 않고 따르자. 순종이 준비되고 주저 않고 따르자.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절로 이 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자, 30절에 보니까 이 얼마나 이 사람입니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빌립이 어떡합니까? 이 장관에게 달려갑니다. 빌립이 달려갑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국고를 만든 장관이고 엄청나게 많은 그 수행원들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에게 주의 말씀, 그러니까 빌립은 뭐만 했냐면 주님의 말씀밖에, 주 성령의 음성밖에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이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빨리 가서 말씀 전한다 해서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왜요? 경호원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납니까?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으니까요.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뭡니까? 빌립은 오직 성령께만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30절 하반절에 당장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말도 엄청 공격적으로 하죠. 우리말로 하는 거, 이거 뭔 말인지 아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이야기 들으면. 뭔 말인지 알고 있나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기 동생도 아니고, 자기 제자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이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뭔 말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 모르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또 쉽게 말하죠. 모르면 읽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맞는 말이죠. 읽어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읽지 말자. 이러죠. 하지 말자. 모르는 거 맞다. 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떡합니까? 모르는데도 뭡니까? 읽고 있어요. 이거 가장 쉬운 말입니다. 몰라도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읽지 않는 게 아니고요.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계속 읽으면요, 애쓰면요, 간절하면요, 깨달을 기회가 옵니다. 계속 읽으면요, 깨달을 기회가 와요. 그런데 모른다고 읽지 않으면요, 깨달을 기회는 전혀 없어요. 계속 읽으면 수학적으로도 뭡니까? 산수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읽지 않으면 깨달을 기회는 0입니다.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비생산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 겁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그러자 그 간절한 만큼 들을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게으르고 포기하면요, 다쳐버려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나 이거 모른다. 읽어봐도 소용없다고. 안 읽으면 전혀 몰라요. 몰라도 읽고 있으면 뭡니까? 깨달을 기회는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자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가 빌립을 청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같이 올라가 앉습니다. 이제 장관과 빌립은 뭡니까? 같은 반열에 있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빌립이 이렇게 지위가 격상되었습니까? 말씀 때문에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줄을 잘 대고, 내가 뭐 기어로 백을 주고, 위스키를 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대통령 부인한테 누가 1,000만 원짜리 분재를 선물해 줬대요. 그 신학대학 총장이래. 이런. 그 자기는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 교단과 학교와 신학과 뭐 교회와 성교를 위해서 그랬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선물을 해도 분재를 1,000만 원짜리 좀 이거 사치품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줄을 대어서 권력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선교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뭡니까? 권력을 대거나 줄을 대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도망다니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기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냥 다가간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많은 사람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빌립처럼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반열에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실 거예요. 빌립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만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자. 성령에 순종하자. 그 외에는 적을 것도 없고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안 만나주잖아요, 여러분. 지네 집 국회의원인데 가면 만나줘요? 엄청 친절하게 말할 거예요. 자리에 안 계시다고. 뭔 자리에 안 계신 사무실에 있는데.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거나 그 방법으로 복음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주지도 않는데 만나고 애가 터져요. 오직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빌립이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의지하자. 성령에 순종하자. 말씀을 의지하자. 성령에 순종하자.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말씀에 의지하지. 안 보는데 어디다가 순종할 거예요? 지 양심과 자기 마음과 자기 판단에 순종하는 거예요. 100% 망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순종하려합니까? 기도해야 성령이 순종하죠. 기도하지 않고 뭡니까? 감이 왔다, 느낌이 왔다 합니까? 전부 지 감입니다. 전부 지 감이에요.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전부 지 감이요. 지 감정이에요, 감정. 하루에 12번도 변하는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성령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의지하자. 성령에 순종하자.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봐야지. 찾아봐야지. 옛날에 여러분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책 좀 봐라. 책 좀 이러죠. 책 좀 봐라. 내일 시험 아이가 책 좀 봐라. 책 좀 봐라 이러잖아요. 강 목사가 막 징글징글할게. 성경 책 좀 보세요. 성경. 매일 성경패가 줄 좀 치세요. 줄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기도 좀. 밥 먹을 때도 안 하네. 밥 먹을 때도. 그럼 언제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니까 그가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2절에 33절의 내용입니다. 뭐랍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우리는 얼마나 교육받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는지 뭡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기까지 합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신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배웠는데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 의식을 위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에 핍박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소문을 가진 행방불명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소문이 있는데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십자가 죽었다든 뭐 시체가 없어지는데 뭐 부활했다든 뭐 부활했는데 어디 갔노 하니까 하늘로 갔다네. 에이! 이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우리는 똑바로 진짜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설명하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도망자라. 도망자 빌립이라. 우리는 전도자 빌립이라 부르지만 뭡니까? 이 사람 상태는 뭡니까? 도망자 빌립이라. 그러니까 행방불명자 예수에 대해서 도망자 빌립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죠. 빌립은 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34절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묻습니다. 뭐라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객관식으로 줍니다. 객관식 1. 자신인가? 이 말은 뭐랍니까? 이사야인가? 2. 아니면 타인인가? 타인은 뭡니까?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인가? 이게 정상적인 풀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어렵게 말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1. 이거를 쓴 선지자 이사야인가? 2. 타인, 다른 사람 뭡니까?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인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5절에서는 뭘 말해야 됩니까? 빌립은? 그 임무와 사명은 뭡니까? 이사야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삶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삼의 인물 예수에 대해서 설득도 잘 해야 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쉽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에 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직접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렵지요.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얼마나 성공률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어렵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한테 반박할 겁니다. 목사님 어찌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목사님 어찌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뭐 하면 안 된다 그럽니까? 맞지요. 여러분의 반문이 맞지요. 그럼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나중에 뒤에도 보겠지만 빌립이 3번의 지시를 받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지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26절에 지시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사자가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29절에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성령께서 지시했어요. 그러면 빌립도 뭡니까? 긴장되고 두렵고 막막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 예수의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따랐고 뭡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반발심과 의심이 생겨도요. 극복하고 따라야 할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의 사자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고요. 내가 계획하면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근데 빌립은 뭡니까? 주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까? 그 뭡니까? 조심하지도 않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뭡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을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때 뭡니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빌립처럼 하려면 복음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을 의지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을 의지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누가 배제해야 됩니까? 누가 뒤로 가야 됩니까? 내가 뒤로 가야 돼요. 내 생각이 뒤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의 방법이 뒤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의 가능성을 뭡니까? 덮어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예수를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게 뭡니까? 왜 가능합니까? 내게 아니거든. 내게 아니거든. 내가 쌓은 게 아니거든.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나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자.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전도자 빌립처럼 뭡니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럼요. 나 같은 사람 택도 없죠. 안 되죠. 그런데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빌립이 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제대로 된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휴지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면 누가 싫다고 그럽니까? 좋다고 그러죠. 더 괜찮은 거 말하고 더 괜찮은 조건을 막 약속합니까? 누가 싫다고 그럽니까? 좋다고 그러죠. 누가 밥 준다고 그러면 누가 싫다고 그럽니까? 좋다고 그래요. 오죠. 그러면 뭡니까? 주면서 뭡니까? 아멘도 그러고 말 듣면서 고기도 끄떡끄떡한 거 믿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지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뭡니까? 그 예수를 빌립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전했지만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는지 빌립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빌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뭘 요합니까? 이 사람이 먼저 요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교회 오면 뭡니까? 자매님, 형제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1년이 다 됐네요. 6개월이 넘었네요. 침례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 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뭡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침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거 빌립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복음을 들으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줄게 이 말이 아니고 뭡니까? 침례 주세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씨, 건방지게, 이씨. 아니, 그랬어, 이씨. 우리 이리밖에 더 돼요? 건방지게, 이씨.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랍니까? 침례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하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등록한 지,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지, 출석 말고요. 교인으로 정식으로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뭡니까? 세례를 위한 학습이 시작됩니다. 학습.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도합니다. 그 지도를 받은 사람이 뭡니까? 학습을 받은 사람이 또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나서 뭡니까? 또 문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6개월, 1년이 더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게 되죠. 침례받을 자격이 되죠. 그러니까 나름 그 절차는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침례달라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차분하게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교단, 감리교회, 장로교회나 일반 교회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절차와 시간을 두는 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내시는, 이 장관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특별 케이스로 이렇게 순서와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권력 있는 사람이 뭐 해달라 그러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또 그러죠. 지네 교회는 지가 부를 수 있는 교회는 침례받으라면 뭐 믿은 게 뭐가 있다고 6개월 있다고 와.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리 말하면서 한 나라에 서열 2위, 3위고 막 돈 많다 그러고 권력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해주네. 그냥 그래 세상에 무슨 믿음이 중요해. 빽이 중요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다른 교단 교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요. 이 상황을. 쉽게 말하겠죠. 특별 케이스라고 이야기하겠죠. 특별 케이스. 특별 케이스를 뭐 한다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특별히 침례교회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막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먼 지역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전도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형제님, 자매님이 소속된 교회가 너무 멀리서 못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나도 어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우리 뭐 어디 가까운 교회, 뭐 좋은 목사님 있는 교회 가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든 생각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냐면 뭐 다 주님 살아계신데 뭐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왜 뭐 안다고 침례교회 다녀요? 반대가 거기니까. 근데 영남지방에서, 부산 경남지방에서 침례교회 교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핍박도 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도 왜 침례교회 다녔습니까? 왜 침례교인이 됩니까? 침례교회에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침례교회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침례교회는 세례가 아니라,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수침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세 번째는 뭡니까? 수침례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자의 침례입니다. 신자. 이게 뭐냐면 믿는 자의 침례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시간과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 자, 신자의 침례라는 겁니다. 믿는 자, 신자의 침례가 왜 중요한지, 매일 그러면 목사님, 장로교회나 감로교회는 안 믿는 사람을 세례를 줍니까?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여부에 따라서 아무 관계없이 침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침례의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나 이해나 의지가 없는 유아세례는 그래서 유아세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뭡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아직 판단이 없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커서 자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침례를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뭡니까? 신자의 침례죠. 신자의 침례. 그러니까 그날 교회를 왔어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간이 안 되는 유아는 뭡니까?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직접 예수님을 고백할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예수를 고백할 때 즉시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오래 다녔지만 아직 모르겠으면 침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뭡니까? 빌립과 에디피아 장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이것을 근거로 순종하는 교회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죠. 천주교회가 밖에서 죽이고 자꾸 안 내려가는데 뭐 역사책에 나와있죠. 장로교회가 죽이고 그랬죠. 물그래 줬나면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랬죠. 그렇게 갈등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자 38절에는 보면 뭡니까? 현상을 보아도 뭐라고 됩니까? 38절에 보니까 물에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물에 내려갔다는 뜻은 뭡니까? 웅덩이 고인 물이 있는 곳에 갔다. 물이 모여있고 깊은 곳에 있는 것에 갔다는 거죠. 물이 고인 웅덩이 있는 곳에 가서 자 물이 있는 웅덩이 있는 곳에 이렇게 물이 고인 곳에 가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 했냔 말이요. 굳이 물이 고인데 있는데 가가지고 만다고 이렇게 뿌리겠냔 말이요. 물이 고인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담그겠지. 근데 자꾸 다른 데서 뭡니까? 아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지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야. 상식적으로 물이 고인데 가가지고 목욕통에 가가지고 누가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지고 물에 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이래라고 목욕 다 했다 하고 누가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탕 바깥에 가가지고 다 씻었다고 나오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몸을 잠그지. 네?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로 세례를 주러 간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러 침례로 간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한 번 더 설명하죠. 어떡합니까? 물에서 둘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올라온다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무대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침례 세례 형식. 자, 좋습니다. 다 놔두고. 침례 세례 형식 다 차치하고라도 침례든 세례든 차치하고라도 가장 침례교에 중요한 건 뭡니까? 신자의 침례입니다. 신자의 침례. 믿음을 가진 자의 침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신자의 침례, 믿는 자의 침례, 고백하는 자의 침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신자의 침례. 신자의 침례.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침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심이 있어야지. 자부심이. 뭐 주님 어디나 살아계신데. 그래, 네 집에서 해라 그러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침례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그러면 베프티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인을 베프티스트라고 불러요. 베프티스트. 그 베프티스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외국에 가면 I'm Baptist 이랍니다. I'm Baptist. 우리가 침례교인으로서 그런 자긍심이 가진 침례교인으로서 자긍심은 뭡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침례받았다.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침례받았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9절에 침례식이 끝나자 두 사람은 이제 뭡니까?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또다시 주의 영에 곧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기쁘게 길을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디를 가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를 가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이걸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이걸 뒤엎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헤어진 아쉬움보다도 뭡니까?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가사로 가라 할 때, 광야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도피아 사람을 만나서 막, 이도피아 사람을 만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막, 순종해서 막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뭡니까?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이랬는데, 뭡니까? 주의 영이, 니는 대우받지 말고 또 어디 가라. 그러면 우리가 뭐랬습니까? 우리 그래서, 떠요. 피곤해, 이래 할 건데, 뭡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길래. 얼마나 성령의 말씀을 기뻐하길래,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길래, 뭐 또 일 없습니까? 이러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좀 너무 무심한 것 같고, 너무 변망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은 이제 주의 영에 이끌려서 다른 데로 가고, 자기도 다른 길로 가는데, 뭐 감사를 표시하든지, 뭐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든지,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좋대. 기쁘대. 왜 기쁩니까?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서 가장 기쁨은 뭡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주님 때문에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해줄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주님 주신 것 때문에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내게 해준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해주는 것, 저 사람이 내게 서운한 것 때문에 뭡니까? 주님이 주신 내게 기쁨도 훼손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40절의 표현이 재밌죠? 빌립은 어떡합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봐도 신기한 겁니다. 사마리아에 갔다가 가사로 내려가다가 광야에 있게 되고 이번에는 40절로부터는 아소도에 가고 아소도 중에서도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고 가이사랴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러는 거예요. 참 목표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재산을 보낼 때 맞은 거예요. 두부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냥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집 많으면 자주 못 오겠다. 집 사놓고 전세 나면 이사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래, 우리 인간적으로 예수님 정말 이기적이네. 복음 전하라고 우리는 그냥 정처없는 나도 떠돌이가 되라고 그러면, 예! 그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뭡니까? 좀 무거운 거, 치렁치렁 이런 거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빌립은 목적지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오늘 빌립의 목적지와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성을 다니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거나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성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의 목적이고 목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곳도 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겠다. 어떤 것도 가겠다. 어떤 것도 순종하겠다. 그게 그러니까 빌립의 목적이었다 보니까 어제는 여기 있었는데 저기는 저기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 가 있고 쟤는 왜 저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노? 목표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기 전했으니까 앉았는데 또 가야 되고 또 저기 가야 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생일대의 목표가 뭡니까? 정착이나 내려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기반을 잡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간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간다. 그 마음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간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간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곳에도 간다. 어떤 곳에 갔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이를 말씀을 주시고 주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성령의 놀라운 일과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간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간다.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자 빌립처럼 정말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며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을 다니며 어떤 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빌립과 같은 삶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